이 시간에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전문에 이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전이시고 문이신 것입니다.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밤을 맞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밤을 밝히실 돋는 해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두고 전의 동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전면이 동을 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전에 문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곧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게 된 것을 두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선자들 의미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두고 물이 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레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두고 동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고 동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두고 전 우편 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다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두고 우편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두고 남편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돋는 해가 떠올라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해가 떠서 남편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북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말이 북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말이 되는 것을 두고 북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두고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참남한 말 하는 자로 또한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죄인으로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대적했던 관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구원의 문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북문이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안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은 밖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을 두고 바깥 길로 꺾여 안의 문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문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안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돌이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중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전도를 받아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번중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나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우편 그 번중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두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사랑의 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연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두고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신 것을 두고 그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4,000년이 걸렸는데 1,000년의 단위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분량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보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나 세상 술객들의 능력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나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을 두고 일철적을 청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점점 강화시키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더 큰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율법을 강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것을 명하셨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더 강화시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을 두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무릎에 오를 때는 스스로 건널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마음가지로 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율법을 만가지나 더한 것을 두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허리에까지 찰 때까지는 스스로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야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죄까지도 범죄치 아니해야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므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것을 두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죄까지도 가늠이라고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의 죄가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인 것을 두고 그 물이 창이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언약은 이른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를 내렸는데 그 물이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심으로 이제 늦은 비가 이른 비에 보태짐으로 창이란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이 되어서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가 없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헤엄할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은 준행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은 마음의 죄까지는 준행할 수가 없는 것을 두고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이란 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헤엄을 쳐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이 세상 누구라도 준행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누구든지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죄까지도 율법으로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라도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하신 늦은 비에 창이란 물이 되어서 아무라도 건널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창이란 물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이란 물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할 창이란 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창이란 물을 만들고 나선 후에는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여서 첫 번째로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날마다 시원케 하려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강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도 강물로, 그러므로 스스로 건널 수 없는 물이 된 것을 먼저 가르치고,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므로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처럼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강을 건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엄을 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강물을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정말해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